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마른 뼈 큰 군대가 되다 세 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추석 명절로 들어가는 오늘 주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으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출신 피터 그리어가 쓴 미션 드리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사명의 교류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 책에 담긴 내용인데요, 하버드 대학교는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고요, 1636년 목회자들을 청교도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기 위해 세워진 학교가 하버드대입니다. 그런데 1642년에 하버드대의 학칙과 수칙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모든 학생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하고 고려하도록 교육하여야 하는 삶과 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 학교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 사명 선언문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랬던 하버드 대학교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하버드 대학 총장인 존스 호킴스가 개교 350년 기념사에서는 이런 말을 할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버드 대에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버드 대에는 하나님이 없다. 2021년에는 무신론자이자 인본주의 신념을 가진 그렉 앱스타인을 교목으로 임명했는데, 이 사람이 교목 임명되기 전에, 여러분 교목이라 합니다. 목사를 임명했는데, 학교를 담당하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의 해답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2024년에는 교육대학원에 퀴어 교육이라는 과목을 개설해서 동성애 교육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교가요? 하버드 대학교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린 혀를 차기 쉽지만, 오늘 한국 교회를 진단해 보면 하버드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고요, 우리 가정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겔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모습은 혼합주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혼합주의 신앙이란 뭘까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따라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바로 혼합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합주의 신앙을 가증히 여기시면서 우상 숭배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유배지 생활을 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붙잡고 칼끝 같은 신앙을 살아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죠. 에스겔 1장 3절 말씀에서 에스겔은 자신을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바벨론 유배지에서 제사장 제복을 입고 제사장 두건을 쓰고 생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붙잡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30살에 찾아오셔서 하늘을 열어주셨어요. 첫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환상을 에스겔 1장에서 보여주셨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마른 뼈가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겔 40장이 기록하고 있는 새 성전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환상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절망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에스겔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크게 두 단계로 회복시키셨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 외형을 회복하셨습니다. 7절 말씀부터 함께 보실까요? 7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다른 어떤 소리,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소망의 소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할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자 골짜기 곳곳에 널려있던 여러 종류의 마른 뼈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 들어가더니 척척척척 맞추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약 여러분 앞에 이런 광경이 펼쳐지고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에스겔이었다면 놀라가지고 입이 떡 하고 벌어졌을 것 같아요. 할 말 잃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맞춰진 뼈들 위로 힘줄이 생겨납니다. 힘줄이로 피부가 덮이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까지 생겨나더니 마침내 온전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없었더라? 생기는 없었더라.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하루하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정관사 그가 번역되어 있지만 하는 정관사 그라는 뜻이 있고요. 루하은 바람, 호흡, 영혼이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여성 명사인데, 그럼 이 생기, 이 루하은 무엇일까요? 여러 뜻에 담긴 것들 한번 대입해서 보면, 사람이 죽었는데 인공호흡을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바람을 막 집어넣으면 사람이 다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날 수 있나요, 없나요? 살아날 수 없죠. 그러면 루하은은 바람이나 호흡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생기는 영혼인데요. 골짜기 지천에 널려있던 마른 뼈들이 모여서 다시 육체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생기, 이 영혼은 없었으니 여전히 사망 상태였던 것이에요. 그저 실체 상태로 회복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에스겔 37장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도들과 예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 즉 공동체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친히 그 건물 공동체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퉁이 돌이란 헬라 원문 성경에서 아크로 고니아이오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코너스톤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 보면 모퉁이 돌이라는, 그리고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으실 텐데요, 모퉁이 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릅니다. 첫 번째 이미지 떼어주실까요? 그 모퉁이 돌이 뭐냐? 저런 겁니다. 각 벽의 모서리 위에 세워져서 벽과 벽을, 그리고 벽돌들과 벽돌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모퉁이 돌이 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벽들이 만들어지고 건물의 모양이 만들어지죠. 벽과 벽을 지탱하는 역할을 모퉁이 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놓는 첫 번째 돌이 모퉁이 돌이고요, 모퉁이 돌이 없으면 건물이 세워질 수도 없고 건물의 기능이 유지될 수도 없는 것이죠. 반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은 헬라어로 케팔레고니아스인데 직역하면 모서리의 머리라는 뜻이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캡스톤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에서 분홍색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보여지는 그 부분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인 거예요. 아치의 꼭대기 중앙에 올려놓는 돌이나 건물 맨 위에 올려놓는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인데, 이 역할은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시 에베소서로 와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는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 건물이 교회라면 성도 각 사람은 무엇이 될까요? 벽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모퉁이돌 두 번째 이미지로 돌아와서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모퉁이돌이 놓여지고 그 모퉁이돌 기준으로 중심 삼고 아무개 목자라는 벽돌, 목녀라는 벽돌, 아무개, 목원, 김집사, 이렇게 목돌들, 목원이라는 벽돌들이 하나하나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나의 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벽돌과 벽돌이 만나서 이루어진 또 하나의 벽과 또 그렇게 이루어진 또 하나의 벽이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 목장교회, 목장 공동체, 연합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43년 전 우리 박병창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이곳 남사동 땅에 개척을 결심하시고 교회 터를 잡으셨잖아요.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릿돌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주 새가족이란 벽돌들을 구름대처럼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마치 마른 뼈와 같았던,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런 죽었던 벽돌들이 교회에 와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퉁이돌 안에서 자리를 하나하나 찾아 들어가서 골격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골격 위에 힘줄과 피부가 덮이고 머리카락, 손톱, 발톱까지 생겨나서 예수님의 육체인 몸인 동암교회가 탄생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이따 신방할 때마다 원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만나면 한결같이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과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생기가 넘쳤었는지를 그리워하시면서 말씀들을 하세요. 그때가 참 좋았다고. 너무나 감사한 추억이고 아름다운 역사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전반부를 보시면 그토록 아름다웠던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다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생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나 동암교회는 생기는 없었더라 라는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이 생기는 없었더라라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한 번 더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영혼, 이 생명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을 맞춰서. 그랬더니 10절.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귀 영혼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여기서 일어나서 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드라는 단어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회복된 육체에게 대언했더니 루하흐, 그 영혼이 그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마드, 자기 발로 일어나서 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 상태나 진배 없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나 놀라운 일을 행한 루하흐, 그 영혼의 정체는 무엇일까?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이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할 것 같아요. 죽어서 마른 뼈다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구천을 막 떠돌아다니다가 회복된 육체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루하흐라는 명사는 복수 명사가 아닙니다. 영혼들이 아니라 그 영혼,
단수 명사인 것이에요. 여러 영혼이 아니라 여러 영혼들인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37장에 등장하는 이 루하흐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할 때 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루하흐입니다. 루하흐. 그렇다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바라보았던 이 영혼은 누굴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시체와 같았던 육체 안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을 다시 살려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자 그들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로 아마드 다시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할을 한번 살펴봐야 될 거예요. 같아요. 성령님의 역할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은혜의 자리.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니 그분이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니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추석 명절에 예배당에 여러분이 힘으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싶은 욕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 겉으로 보기에는 담임 목사와 목자 목료가 권면해서 하반기 3공부에 참석하게 된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영적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고 싶은 욕구를 주셨고요. 그리고 힘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령 역할은 회개하게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16장 8절 시작.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그도 성령님이죠.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귀가 가려워졌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아첨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은근히 조롱하거나 남을 비방하는 자리에 앉아서 함께 맞장구 치고 있으면 기쁨을 느끼는, 죄에게 낯을 느끼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순간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말들과 행동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합신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는 김재성 교수님은 좀 어렵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개혁주의 성령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재하시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시간에 설교하게 들리고 성경을 읽을 때 찔림과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죽은 양심을 깨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한 죄를 회개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잔 칼뱅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몇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참된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는 무엇의 연속입니까? 진실한 회개의 연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죠. 너 이거 죄야, 너 잘못한 거라고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곧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매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은 증거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나타난 특징 한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싶으십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단어로 바꾸면 간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지금 현재 은혜 충만 진행 중인 분, 성령 충만하신 분들의 삶을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시죠. 아마도 그분들의 입에서 교회와 목장 자랑, 그리고 제 입으로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만은 담임 목사 자랑이 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목장이나 연합교회 기간을 가만 들여다보고 참석해 보면 막 시끌벅적해요. 막. 이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 역할을 합니다. 교회와 목장 자랑, 담임 목사 자랑들을 그렇게 하시는데, 과거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총체적으로 일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이분들이 자랑할 때마다 비신자와 VIP의 그 굳고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분들에게 또 한 번의 자랑거리, 간증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 이것이 루하흐라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저녁에 퇴근하고 가족들이 만나면 하루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루를 정리하고 계십니까? 내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맞이하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아니면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나 아빠 너무 피곤해, 절전 모드에 들어가서 애들 바리케이트 지금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세요? 저도 그런 모습이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또 여러분의 목장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십니까? 과거에 충만했던 거 말고 지금 말입니다. 한 주 동안 떨어져서 살아가던 목장 식구들이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렇게 모여서 빨간 눈 해가지고 피곤해서, 그럼에도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깔깔대고 웃고요. 누군가 힘겨워서 조심스럽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 모두가 함께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려가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VIP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가슴이 뛰는 간절함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성령님의 마음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혹시라도 저의 가정과 저희 부부가 섬기는 목장과 우리 교회의 생기를 잃어버린 모습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 가정부터 다시 세워주시는, 우리 목장부터 일으켜주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영적 법칙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 2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영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루하우입니다. 아까 제가 루하우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일으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루하우가 역사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면 아마드, 다시 일어나 서는 생명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덧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가 5년입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그 바벨론 유배지에 온통 우상천지입니다. 아무리 봐도 절망하고 낙심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에스겔은 제사장의 사명을 가지고 칼끝 같은 신앙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 사명자 에스겔 안에 누가 들어오셨습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루하흐라는 성령님이 에스겔 안에 들어와서 역사했을 때 에스겔이 먼저 에스겔서 2장에서 벌떡 일어나 서게 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가 섬기는 공동체,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 기관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먼저 경험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때, 확신감 있게 선언했을 때 시체와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성령님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37장 2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람아, 믿음으로 양육했지만 어떤 일로 상처를 받은 후 하나님이 싫어서 세상으로 떠나버린 너의 자녀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사람아, 지지부진했던 너의 사업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한계를 만나서 자꾸만 초라해지는 너의 모습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설 수 있겠느냐? 생기를 잃어버린 너의 목장이, 너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먼저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 로보 필리핀 잠발레스 단봉선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예배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사장의 사명을 우직하게 감당해 오신 잠발레스 목장의 목자 목녀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선교사역 원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명 감당해 오시는 제사장들이 선교 함께 가자고 목장 식구들과 연합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에 권면을 하니 동참하고 싶은 마음을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주셔서 참석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때 그곳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일어서는, 껍질을 깨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한 제사장의 사명자로 세우신 이 한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동암의 제사장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제사장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 성경의 질서 가운데에는 남편입니다. 누가 가정의 제사장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여러분의 신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동암의 남편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세웠음을 알고 루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짝가정 계시잖아요. 남편 예수 믿지 않고 아내가 믿지 않고 홀로 신앙을 지키시면서 제사장의 신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구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는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편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십니다. 실명을 언급해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명규 집사님도 그렇고요. 가정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방문하고 딸과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강원무 집사님 성가대석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 이경수 비집사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이 교회 가는 거 박해하고 삼식이라는 간증하셨잖아요. 밥 저녁밥 안 차려주면 난리가 나니까 상공부 시간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으셨는데 새벽 기도하시면서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을 경험했더니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은혜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목자 목녀들이여 사람의 힘으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가시다가 혹 지치셨다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연합교회를 섬기는 모든 동암의 청지기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다시 일어나서 열방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동암의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이 견고하고 기초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세워진 벽돌들, 성도 각 사람이 튼튼하지 않으면 전체 공동체가 견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동안 가족 여러분,
우리 동안교회라는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 사람이 예수님을 삶의 모퉁이돌 중심으로 삼고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동안교회를 붙잡고 마음껏 일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벽돌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온 공동체가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하반기 사역을 위한 특별 저녁 기도회를 9월 2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가면 좋겠다. 나 왕같은 제사장인데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내가 먼저 자리를 털고 일어나고 나를 통해 가정과 목장과 교회가 일터가 회복되면 좋겠다. 2층 로비에 보시면 목장별 출석부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돌아가시면 서로가 좀 권면을 하세요. 카풀도 하시고. 그래서 전출자가 좀 많아지셨으면 하고요. 마지막 금요일에는 이 포트럭 파티라고 하죠. 목장 식구들이 간단하게 한 가지씩을 준비해 오셔서 오병이어 식탁을 누리고 그래서 불 사용하는 것 말고는 교회 전체 공간 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드림에 속하신 분들은 조별로 좀 자유롭게 좀 모이셔가지고 함께 금요일 연합 예배 마친 후에 목장 모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전출하지 못하시더라도 적어도 2번 이상 내가 한번 참석하겠다. 현장 예배로 그렇게 참석하겠다는 결단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제불 총수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술이 10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결코 빈말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기술이 단지 100만 명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수천만 명, 수억만 명도 먹여 살리는 것을 우리가 그 현장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 가운데, 회복 가운데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일도 없어 보이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제사장 에스겔의 헌신을 통해 영적 갱신이 시작되었고요. 마침내 그들이 그리운 조국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200년 동안 분열되었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평화 통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단 한 사람 에스겔 제사장의 신분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 일어섰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셨는데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지만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를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신비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일하시는 새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과 일터와 동암교회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